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감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요청에 집중되어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또 인도하심 없이는 바르게 설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 늘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기억해내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흔들리지만 그러나 언제나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꽃을 피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를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오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아리아삽의 손자 요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일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개혁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전 봉헌식을 잘 마치고요. 이제 바사 제국 다리오 왕에게 잠시 갔다 옵니다. 그런데 그 갔다 오는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말씀을 떠나 있고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은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오자 그 성전과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장 또 제사장의 가문뿐만이 아니라 안식일도 훼손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제사 물건들 또 성전을 운영하는 각종의 11조와 성물 또 이런 각종의 기름들을 저장해야 할 공간을요 렌트를 준 거예요.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는 실망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개혁을 시작할 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 그들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책을 다 읽게 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다 읽은 다음에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로잡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됐는가를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잡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뇌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았던 모압과 암몬 지방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 하나님을 저주하고 뇌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죽게 했던 그들을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 행위를 보면서 그들을 쫓아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총회라고 불러 있거든요. 총회로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 무분별하게 아무나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명령을 훼손하는 그 일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불신자나 다른 차종교의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무렇게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을 해야 되는 그들이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왔는데 도착해서는 자기들이 자기 사익을 구하고 자기의 육신의 안목이나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역사를 바로 세우면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며 암몬과 모압 자손들을 쫓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배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서지 못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혼인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정체성이 훼손되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 말하니까 지금 그 모압 지방의 방언은 하는데, 그러니까 언어를 잃어버리는 건 결국 자기 영혼, 자기 백성의 정체성, 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 침략의 시간에 그 아픔의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씨 개명하고 우리라고 한국 사람들 일본어 하게 했잖아요. 그게 식민지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종속시켜서 결국 노예로 살아가게 했던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반대하고 나라의 민족의 독립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인 성전에 그 기물이나 또 성전 안에 있는 여러 방들을 관리하는 책임자 아닙니까? 근데요, 엘리야삽이 돈을 받고요, 방을 렌트를 줍니다. 그 창구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각종 곡물, 처음 익은 열매들 또 여러 가지 기름들을 보관해서 성전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유지해야 될 그 공간을 쉽게 말하면 방 렌트를 준 거예요. 제사장이 몇 푼 더 받겠다고 이방 사람 도비아에게 그 방을 렌트를 줍니다. 그리고 살림을 살게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적인 하나의 면을 얘기하면서 자,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11조와 처음 익은 곡식과 각종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용품들이 있어야 할 공간이 텅텅 비니까 제사장이 자기
어떡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을 렌트를 주고 살림살이를 살게 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약속하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벽과 다 이것을 재건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것들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다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빠 가지고 성전 예배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향해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 방을 이방 사람들에게 렌트를 줘서 거기서 살림을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당연히 훼손되겠죠. 이런 상황이 어떤 건 나중에 말라기에 가서 막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성전 기물을 보관해야 할 장소가 사익을 추구하게 되고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비아를 다 내쫓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다시 채우죠.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와다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10절과 14절은 뭐냐면 자 레위 사람들은 성경 교사들이잖아요. 일종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도와야 되는데 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자기 밥벌이 하러 나간 거예요. 성전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할당된 몫을 지급받지 못하고 다 자기 살 길을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의 이런 창고들을 회복하고 이제 레위 사람들이 자기 몫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다 다시 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안식일을 다시 지키게 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고 성문을 닫게 하는 그 문지기를 세웠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문지기는 성문을 지키고 성문을 닫는다는 표현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문을 닫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하고 교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을 멈추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 그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에 예배하려고 하면 그 전에 미리 다 살 걸 사놓고 안식일에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주한 일들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죠. 그 전에 미리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예물들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하니까 안식일의 시작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준비해 놓고 안식일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원한 것들이 누구 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서 그 예배가 마치면 이제 그 안식일이 끝나고 성문을 열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을 하라고 이제 성벽에 문지기들을 세워 놨는데 안식일이 지키는 건 고사하고 안식일에 장사하기 바빴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와서 심지어는 저 두로 사람들이 와서 안식일에 장사하기 바빴던 거예요. 이방인이 안식일날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들어와서 장사했던 거예요. 이거 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더니 기도해야 될 그 공간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사익을 추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행위를 예수님이 보니까 그 기도하러 가셨다가 성전 뜰을 다 청소해내고 그것이 그리고 주님이 이곳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얘기에 핵심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낼 공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공간이 훼손되니까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그냥 빈 공간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익이 추구하고 욕망이 들어오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정화의 사건은 거기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 안식의 날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안식의 날을 회복하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를 멈추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교회에만 있어라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기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의 삶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내면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부활의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공동체로 세상 속에 나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파송을 받는 파송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전의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그때는 선교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제의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사람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사랑을 실현하고 돌봄의 세상을 실현해내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안식이라 그래서 토요일 날만 예배드려야 되고 또 어디 가서만 예배드려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주일이고, 그리고 주일에 그 삶을 결단했다면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주일에 받은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삽의 손자 요다의 아들 하나, 제사장의 직분, 옛날에는 제사장 직분이 대물림 되잖아요. 승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제사장이 누구와 결혼하냐면 사마리아 사람 총독 집안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말하냐면 지금 이방 사람들과 제사장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뭘 말하냐면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으로서 그것을 행해야 될 사람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어?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이 공주로 들어오는데 공주로 들어올 때 그냥 오겠습니까? 자신이 모시던 신을 가지고 오죠.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 뒷뜰에 바알 신상이 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왕과 왕비가 바알을 숭배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합 종교에 빠져 살았는가를 그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의 결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마리아의 신앙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변 재개과 성전 예배 회복은 정체성의 회복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회복하고 지켜내야 될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저 육신의 안목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를 제사장 직분을 파직시키고
내쫓습니다. 그리고서 결론적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에 그의 애환이 녹아져 있습니다. 자신이 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 인정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개혁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을 꾸짖고 징계하고 심지어는 제사장 직분을 파직시켜서 다른 사람들 내어 쫓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적이 되는 일이고 미움을 받는 일이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비난받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성벽 재건만 하는데도 암살을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일을 하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잖아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견디기가 그나마 쉬울 거예요. 물론 힘들지만 쉬울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비난하면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상처받는 게 누구로 받습니까? 외부 사람들로 받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가장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부터 말이나 행동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가장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교회로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나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가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든지 행동에 있어서든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징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14절과 22절과 31절에 나의 선하심을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온라인으로 해서라도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말씀들을 나누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똑같이 예배의 형식을 따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면화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익이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언제든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 집중하잖아요. 생존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할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100% 지키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흔들리다도 다시 중심 잡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향해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이 기도 속에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타락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돌아오게 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없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없기에 그는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하는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며 그 일을 행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세상과 반대되는 일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의와 진리를 실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이라도 깨어 주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깨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간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